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와, 또 하나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여왕 겐다게의 내시의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진 빌립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속한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부흥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더불어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온 성이 오늘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심령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가서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본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주 갑작스럽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 한참 막 부흥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통하여서 아주 현혹시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빌립 집사의 그러한 그 말씀 앞에 이제 꿀려지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마리아 성을 뒤덮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바쁘기도 하겠지만 아주 신나는 일인 거예요. 그저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겠죠.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정말로 그 아주 목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빌립을 여기저기서 막 초청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막 묘터지게 되어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저 예배 드리면서 또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온 성을 뒤덮게 되어지는 그 상황일 때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무작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빨리 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광야란 말이죠.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빌립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자에게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여기저기서 정말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배해달라고 그러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도 바쁘고 감당할 수 없는데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야로 가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을 행하면 된다,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빌립은 묻질 않아요. 왜 갑니까? 거긴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물음을 하지 않고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거기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름도 없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수레 위에서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 상황에서 그는 이제 그 전에 무슨 네시를 본 적도 없고, 네시도 역시 빌립을 본 적도 없어요. 어쩌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빌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확증을 증명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요. 지금 빌립이 가까이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저 달려갔다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의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태도가 나와져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 네시는 얘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그 수레 위로 올라오게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네시가 가던 중에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만났을 때에 수레를 멈추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일 없다고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지는가 하면 39절의 말씀 보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시가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의 심령에 기쁨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8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주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역시 39절 후반절에 보면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복음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기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뭔가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이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는데도 그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면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은혜를 받을까 하고
성경을 펴놓고선 가던 길에도 성경을 읽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빌립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분과의 만남이 그의 심령을 기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는 그저 내가 예배 순서를 따라서 그저 다 따라했고 그리고 이제 축도가 돼서 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면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돌아가는 이 내시와 같은 상황, 여전히 답답한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 의식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11월 1일까지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그 행진을 시작했어요.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그러면 그리고 총동원 주일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먼저 갖는가 하면 숫자를 떠올리게 되어져요. 몇 명이나 올까? 그 초청주일이 되어졌을 때에 나는 몇 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할 수 있을까? 11월 1일이 되어졌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저 무게감을 가지고 짓눌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염려와 근심을 싹 걷어내주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내시를 준비한 것은 빌립이 그를 타겟으로 놓고 그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요 시간대가 되면 어디를 갈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지 못한 은혜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빌립 집사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빌립 집사를 이제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총동원주의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올까? 또 그동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했더니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우리가 그 표어로 삼은 것처럼 한 영혼, 바로 나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그 한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을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전할까가 아니라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기쁨이 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늘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전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는 거죠. 그 잃었을 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99마리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99마리를
돌보지 않으면 언제 어느 틈에 일이 때가 와서 이들을 또 해할 수 있을 것인데,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짐으로 99마리에 내가 관심을 떼우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아주 샅샅이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는 집을 떠난 한 아들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한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의 넷이,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꽂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재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왕실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중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는 종교적 관심도 역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말씀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답답한 심령으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빌립을 또한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하는 서로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정말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가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는 앞부분에서 8장 앞부분에 나와진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바쁜 와중 속에, 그리고 여기저기서 빌립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성취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순간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광야로 나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은 확신했어요.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무작정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내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그저 부여잡으면서도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마다 나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열려져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으로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 온 전체가 정말로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이곳 이 안에 속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기에는 충분하고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해야지, 사람들을 보는데 그래서 미소를 짓는 웃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내 심령에 나도 모르는 감동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을 차고 올라서 그래서 얼굴에 그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누군가를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고 갈 수 있을 만큼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 없으면 그게 은혜고 축복인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에게 가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할 수 있겠냐. 지금 빌립은 그 환영받고 박수받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이제 예수 믿는 자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걸음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의 의미는요,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소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 동료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그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총동원 주의를 명령하셨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을 전도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이 기쁨이 되어지길 바라고, 거기에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11월 1일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둘 사이에 전혀 알 수 없는 관계지만 그러나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될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복음을 잘 모르는데, 그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이제 하나님이 먼저 판을 다 벌려놓으셔요. 그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본문을 읽고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염려할 것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내가 해야지 될까 염려하여서 그저 망설이다가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빌립이 만약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그가 멈췄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내시를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셨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닫아버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분명한 것은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그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동료 따라서 그 빵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접촉점을 찾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목사님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자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이 안진병했다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했다 고침받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당신의 삶에 갈증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보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에 가장 갈증 여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붙잡고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예수 전도단은 그렇게 하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후부터 당신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뭔가 정말 예수님을 자꾸 앞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내시가 가는 수레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명하는 건 뭐냐면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우린요, 저 사람도 누구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정말 그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차 한 잔을 하든 아니면 밥 한 그릇을 먹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가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럴 때에 분명합니다.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시가 자기가 얘기해요. 나 세례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당신 교회 가고 싶다고. 당신이 나하고 함께 교회를 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요청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이미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면 가까이 가야 돼. 여러 이유를 대서라도 가까이 가야 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발견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가 얘기할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고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선 사실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출석은 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그를 위하여서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전도는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빌립은 달려갔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요 일주일을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러다면서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가정에서 하기가 힘들면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찬양이 막 넘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찬송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아니면은 그저 핸드폰을 틀어놓고 열고 그리고 찬송을 틀어놓고 그리고 찬송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자꾸 미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은혜의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고 문 열고 들어오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마다요 내게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놓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설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나름대로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임무가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웠던지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를 설득하려고 하면,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것은 놓치는 것이 되어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확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둠의 길로 달려갔던 이들도 멈출 거예요. 오늘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수레를 멈춰 세우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져서 돌아가요. 가는 것은 에디오피아지만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기쁨이 임해서 돌아갔을 때 그 에디오피아, 그곳은 그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졌을 것이 분명해요. 그의 인생길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누구를 준비하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역시 어찌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하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에서 와지는 기쁨은요, 사라져요. 금방. 돈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은요, 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 그것도 역시 사라져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와지는 것은요, 밖에서 인풋되어지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나와지는 샘솟듯하는 그 기쁨은 환경을 뒤덮을 만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와지는 기쁨이 넘쳐나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영혼 구원의 그러한 촉매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거라고 하는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성공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예비해 놓으신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할 말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어지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